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아서 공회 앞에 서신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참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만큼 참 분주하게 숨가쁘게 그렇게 매일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조용한 공간을 찾고 싶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고 그런 마음의 생각들을 아마 저나 또 여러분 모두가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의 공간을 소개할 텐데요. 이 공간은 수많은 언어들과 논쟁이 있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을 공회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council이라는 말인데요. 이 공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오늘 나누면서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57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저게 바로 공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산헤드린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공회라고 하는 건 왕이 없던 시대의 통치의 단체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열왕기상 1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자, 여기서 보면 공회가 등장합니다. 그 공회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는 역할. 이게 공회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었습니다. 자, 이 공회는 보통 70명 혹은 71명 혹은 72명 학자에 따라서 그 수를 다르게 설명합니다. 여기에 구성원은 대제사장, 또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인원을 70명으로 했을까?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몇 명을요? 70명을. 자, 여기서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사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대산헤드린 이런 말이 적합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각 마을마다 이러한 의회들, 공회들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한 23명 정도의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거기에서 어떤 재판을 결정을 하면 태형 같은 어떤 형벌도 결정할 수 있는 그 마을의 중요한 모임이 바로 이 공회였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공회는 그런 한 마을의 공회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가장 커다란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산헤드린 이렇게 이야기해야 조금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지도자인 나시 그리고 코헨 가돌이라고 하는 대제사장과 대사제가 있었고 부판관도 있었고 그리고 평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전 안에 다듬은 돌뜰에 낮 동안에서 그 모임을 했고 안식일과 유대인 축제에는 모임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원래 가졌던 모습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그들은 로마 시대에 이르면서 대제사장들이 원래 가졌던 그들의 권위와 책임과 지식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제사장은 20세 이상으로 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전 35년에 보면 17살이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일반 사제들 가운데
그냥 대제사장을 세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이 일을 감당해야 했지만 정치의 권력이 바뀌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은 박식한 성경의 지식도 없었고 여러 사람의 대제사장이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내들인 공회에 서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사내들인 공회에 세웠다. 그렇게 기록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 그들의 베드로의 얘기를 58절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아멘. 자, 베드로의 위치를 말해주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자, 어떤 단어입니까? 멀찍이. 멀찍이 예수를 따라. 원래 제자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 가장 가까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회에 잡혀가시자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멀찍이 예수를 따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내들인 의원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니고데모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에 이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1절과 2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자, 중요한 사실은 니고데모가 왔는데 언제 왔습니까? 언제요? 낮에요? 아니요, 밤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아무도 내가 몰래 찾아왔다는 걸 모를 때, 그때 니고데모가 왔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했다. 그것을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또 한 번 찾아온 얘기를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이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자, 요한은 그 밤에 찾아왔던 사람 니고데모를 그대로 기록합니다.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근데 그게 또 언제 찾아온 겁니까? 예수님이 죽은 후에. 예수님의 죽음 후에 그가 장례를 위해 모략과 침향 섞은 걸 가져왔다. 그 말을 이야기합니다. 참 멀찍이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제가 지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객관적이기를 원합니다. 객관적이려면 멀찍이 서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학자들은 객관적이겠지. 그런데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학자들이 예를 들면 한 기업에서 엄청난 연구비를 받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합니다. 자, 실험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어떻게 발표하겠습니까? 나를 후원해 준 사람을 생각해서 거기에 좋은 것들을 뽑아내서 발표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객관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역사학자가 있는데 그가 역사를 연구하는 것에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연구비를 받은 쪽으로부터 치우치게 글을 쓸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객관적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이란 객관적입니까? 아니요. 믿음은 객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주관적입니다.
모두가 그 믿음이라는 걸 내 삶으로 끌고 들어오고 마음의 중심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베드로나 니고데모는 객관성을 지키려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멀찍이 서서 따른다. 바로 그 말입니다. 58절에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사장의 집 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보고 싶은 게 있었죠. 뭡니까? 그 결말을 보려고, 그 결과를 보려고 멀찍이 따라가서 들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멀찍이 서서 다른 사람 하는 정도만, 흠잡히지 않을 정도만, 미안하지 않을 정도만,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멀찍이 따라가는 사이에 예수님은 불의한 자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저는 멀찍이 따랐다는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을 다닐 때 저희 학교가 학교 이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크게 이슈가 되어서 학생들이 데모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게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을 알고 학생들은 학교를 돌면서 함께 여러 사람이 이동을 하면서 우리의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 누구였냐면 국목 후보생이었습니다. 선배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너희 말이야, 데모를 하다가 사진에 찍히면 그걸로 끝이야. 사진에 찍히면, 데모하는 모습이 찍히면 그것을 가지고 국목에 못 가게 된다. 그런 얘기를 선배들이 들려줬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앞으로 갔을까요? 뒤에 갔을까요? 맨 뒤에 갔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멀찍이 따라갔다. 이 말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손해보지 않겠다. 희생하지 않겠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거리두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거리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우리는 제자와 군중 사이에 그 미묘하고 애매한 지점에 서고 싶은 겁니다. 제자라고 불리고 싶고 희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딱 그 위치 아닙니까? 내 것을 챙기고 그리고 자리도 얻고 싶습니다. 그게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까이에서 그분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생명을 송두리째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보면 59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아멘. 자, 공회는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그게 목적입니다. 이 모임의 목적은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건 거짓 증거들이죠. 60절과 6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열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아멘. 자, 그 중에 가장 큰 이슈가 하나 떠오른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에 대한 이슈입니다. 거짓 증언이 되게 많았는데 2명 이상 똑같은 증언을 하는 것만 채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신명기 법입니다. 증언은 2명 이상이 해야 한다. 자, 2명 이상이 한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에 대한 이슈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내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라고 말했다는 것을 증거한 겁니다. 자, 신명기 19장 1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것 때문에 2명 이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증언, 이건 거짓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무엇과 비교하면 되냐면 요한복음 2장 19절과 비교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증언과 예수님의 말씀 사이에 다른 말이 뭡니까? 어떤 단어가 틀어갔습니까? 하나는 거짓 증언은 이겁니다. 내가 이 성전을 헐고. 근데 예수님의 얘기는 어떤 거였습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고. 그 성전을 허는 주체는 내가 아니다, 너희가. 지금 자신이 죽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죽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그 얘기 말입니다. 거짓 증언은요, 교묘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그 작은 것 하나가 살짝 바뀌면서 이야기가 전혀 다르게 전개된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건 예수님의 침묵입니다. 자, 62절과 6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아멘. 자, 그들이 거짓 증언들을 계속해서 쏟아냅니다. 그때 예수님은 뭘 하셨습니까? 침묵. 산헤드린 공회의 법정이라는 공간은 고소하는 자와 고소를 당하는 사람 사이에 언어의 공방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게 법정이죠. 그런데 예수님 쪽에서는 언어를 통해서 자기를 방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아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침묵에 대한 한 성경의 이야기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에 등장한 여리고성 공격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라. 그런데 그때 너희는 침묵하라. 어떤 소리도 내지 말아라. 여러분, 말보다 침묵이 훨씬 더 묵직하게 다가오는 순간입니다.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도는데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움직이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대의 걸 생각해 봅니다. 성전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성전은 이미 사람들이 재물을 팔기 위해 물건을 사달라고 소리치는 장사치들의 시끄러운 소음이 있는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전이 아니라 강도의 구혈이 되었고 장사하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시기까지,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성경은 침묵의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계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치 사무엘 시대의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은 말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하나님이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의 시끄러운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 이 두 가지가 절묘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 사설에서 읽었던 글입니다. 막스 피카르트의 침묵의 세계라고 하는 이 책을 소개했습니다. 제가 그 일부를 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침묵이 모든 사물을 뒤덮고 있었고, 그래서 인간은 한 대상에 다가가기 이전에 먼저 그 침묵의 막을 뚫고 나가야 했다. 사상과 사물은 그것들을 둘러싼 침묵에 의해서 보호되었고, 그리하여 인간은 그것들의 급박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침묵이 사라진 오늘날, 인간은 오히려 더 이상 능동적으로 사상과 사물을 향해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다. 그것들이 인간에게 달려들어 인간주의에서 소용돌이친다. 인간은 이미 생각하는 인간이 아니라 생각되는 대상이 된 것이다. 정말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누군가에게 다가가려면 침묵을 뚫고 가야 됐답니다. 근데 그게 사라져버리니까 막이 사라진 것 같다. 인간은 더 이상 생각하는 인간이 아니라 생각하는 대상이 되어버렸다. 이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침묵을 잃어버린 세상, 이런 말도 합니다. 요즘 말 속에는 더 이상 죽음으로부터 나오는 침묵도 없다. 야, 죽음으로부터 나오는 침묵도 없답니다. 오늘날 죽음은 하나의 독자적인 세계가 아니라 다만 수동적인 어떤 것이다. 인간은 자기의 생애에서 죽음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죽음에 실패한다.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 말이 없어야 하는데 그 죽음을 놓고도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이러쿵저러쿵. 도대체 우리의 생애에 죽음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에마저도 실패한다. 이런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분파 중에 퀘이커라는 게 있습니다. 퀘이커,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들은 모임이라는 걸 합니다. 이 모임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임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긴 침묵. 침묵의 끝에 한 사람이 일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걸 이야기하면 모임이 끝납니다. 이 침묵이 개인의 것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침묵을 공유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성스러운 빛을 찾고자 한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침묵이야말로 진리를 듣게 하려는 신의 선물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느 순간 너무나 많은 말로 공간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 공간이 말로 채워지지 않으면 불안해하죠. 우리는 주님의 침묵을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말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서 변명, 설명 이런 것이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 침묵이라는 걸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과정이 보여주고 있는 건 말씀의 선포가 아니라 침묵이었습니다. 애매한 고난으로 계속 이어졌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었습니다. 더 낮아짐, 자기를 내려놓음, 그것은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면서 침묵을 하는 과정 속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많은 이야기로부터 침묵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공회에서 반대로 이 공회의 사람들이 맹세를 남발합니다. 맹세해야 마치 진리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맹세가 바로 진리인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은 침묵하다가 64절에 한마디를 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자,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자, 이와 비슷한 표현이
빌라도가 예수님께 했던 첫 번째 질문에서 그대로 보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 말이 옳도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이 옳도다. 지금 공회에서는 내가 말하였느니라. 자, 이 말은 내가 한 말을 긍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그런데 그 담고 있는 내용은 다른 거야, 그런 표현입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뜻이 다르구나,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침묵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이건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래, 맞아. 그런데 나는 심판을 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는 것처럼 나는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그리스도다.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공회는 법을 하나 씌우게 되죠. 죄를 하나 씌웁니다. 6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아멘. 자, 참남죄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한 거죠. 신성을 모독한 겁니다. 자, 이 죄를 예수님께 씌웁니다. 한순간 예수님은 그냥 거기서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66절에 사형에 해당하니라. 사형을 그냥 구형해 버립니다. 여호와 이름을 회방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6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폭행입니다. 그곳에 사내들인 의원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밖에 있는 종들이 했다고 말하지만 사실 이 본문에는 다른 사람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내들인 의원들이죠. 요즘 학폭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누군가를 왕따로 만들고 무시하고 욕하고 고통을 주는 일, 그들에게는 놀이입니다. 아무런 죄책감도 없습니다. 사내들인 의원들이 똑같이 말합니다. 선지자 노릇하라. 야,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사야 53장 7절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두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예언의 성취입니다. 억울한 일, 그 일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제자들 중에도 공회에 끌려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에 보면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그도 공회에 끌려갔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앞에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입니다. 그는 그 공회 앞에서 있었지만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공회 앞에 선 것과 같은 일들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항변할 것이고 때로는 침묵할 것입니다. 공회라는 공간에서 침묵은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죽음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 더 많은 침묵과 십자가를 지는 일, 애매한 고난과 비난 속에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시 한 편을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석헌 선생의 시입니다. 그대는 골방을 가졌는가? 라는 시입니다. 함석헌 선생님은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교회 최응종 목사님에게 광주에 오면 늘 찾아와서 선생님으로 모셨던 아주 훌륭한 분이고요, 우리 오방원에 가도 그분의 사진이 걸려있죠. 그대는 골방을 가졌는가? 라는 시입니다. 그대는 골방을 가졌는가? 이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 세상의 냄새가 들어오지 않는 은밀한 골방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대는 님 맞으려 어디 갔던가? 내 거리에던가? 님은 티끌을 싫어해 내 거리로는 아니오시네. 그대는 님 어디나 영접하려나? 화려한 응접실인가? 님은 손노릇을 좋아하지 않아 응접실에는 아니오시네. 님은 부끄러움이 많으신 님, 님이 보는 줄 아시면 얼굴을 붉히고 고개를 숙여 말씀을 아니하신다래. 님은 씨앗이 강하신 님, 다른 친구 또 있는 줄 아시면 애를 태우고 눈물 흘려 노여워 도망을 하신다래. 님은 은밀한 곳에만 오시는 지극한 님, 사람 안 보는 그윽한 곳에서 귀에다 입을 대고 있는 말을 다 하시며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자 하신다래. 그대는 님이 좋아하는 골방 어디다 차리려나? 깊은 산엔가? 거친 드넨가? 깜깜한 지붕 밑엔가? 또 그렇지 않으면 지하실엔가? 님이 좋아하는 골방 깊은 산도 아니요 거친 들도 아니요 지붕 밑도 지하실도 아니요 오직 그대 맘 은밀한 속에 있네. 그대 맘의 내 문 밀밀히 닫고 세상 소리와 냄새 다 끊어버린 후 맑은 등잔 하나 가만히 밝혀만 놓으면 극진하신 님의 꿀같은 속삭임을 들을 수 있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조용한 곳에서, 골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침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때론 너무 두렵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래서 멀찍이 따라가고 싶은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싶지 않아서, 그만큼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그 아픔이 얼마나 힘든 건지를 알아서 멀리서 따라가고 싶습니다. 주님, 그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주님, 그러나 우린 여기에 생명과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시작한 이 진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며 가까이에서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위에 광주제일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